오래전에 번지 점프를 하려다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번지 점프를 하려고 신청서를 이제 작성하고 뛰기 전에 이제 혈압을 체크하는데 혈압이 푹 뛰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장이 뛰고 두려워서 그랬는지 혈압이 높게 나와서 뛰지를 못했습니다. 그때가 벌써 한 25년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다시 뛰지를 못했는데요. 뒤돌아보면 물론 이 번지 점프도 뛰는 거 두렵지만 번지 점프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론 이 번지 점프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두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기도 하죠. 어떤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인간이 태어나 처음 느끼는 감정은 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이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죠. 이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두려움을 잘 극복하고 도전적으로 또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또 실패감, 좌절감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는가,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우리 PPT 한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에 고민이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출간된 책인데요. 얼마 안 된 책이죠. 저자가 제갈 소정이라는 분입니다. 저자는 이 학교를 졸업하고 또 승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또 승무원을 그만두고 초등학교 또 교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글을 쓰면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 세 가지를 책으로 이렇게 엮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행동하라입니다. 이 저자는 이 작가로서 생명이 끝났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서 깊은 수치와 이 좌절감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이때 저자가 한 것은 이 한 문장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을 잘 쓰고 못 쓰고가 아니라 한 문장을 쓰게 되니까 또 세 문장이 되고 또 세 문장이 되니까 이 책 한 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길 때 이 성취감이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최악의 상황을 떠올려 보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운가 하나하나 따져서 이 글로 적어서 보라 한번 이 조언을 합니다. 나를 짓눌러서 두렵게 하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 두려움은 사실 내가 부풀린 허상일 수 있죠. 이런 내가 부풀린 그런 두려움에 내가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적어보고 현실적인 이 대비책을 세우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세 번째가 이 편안할 때 두려움을 대비하라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나 이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 두려움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려움이 오기 전에 방어해라. 어떤 자신의 성향, 기질, 관계, 신체 조건 미리 이제 잘 관리해서 이 방어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저자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 빠르게 행동하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라, 편안할 때 두려움을 대비하라. 나름 참 유익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 도전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실패감과 이 좌절감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에게 닥친 이 두려움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대신에 번지 점프를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뛰어야 하는 것처럼 나에게 닥친 두려움은 내가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따라서, 내 이 두려움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또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본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라를 잃고 또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곳에서 소망을 잃고 힘든 삶을 살겠지만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를 모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통해서 또 포로 귀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라는 개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 전체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흠이 많고 부족한 그런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많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돌보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 계속해서 읽으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이끄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바벨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할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해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해서 어떤 어려움이다 아픔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이 범람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침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 속을 걷는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3절에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구스와 스바는 애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애굽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속량물, 이스라엘 대신해서 애굽이 망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세 가지 이유입니다. 보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 그들이 보배롭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님께 존귀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시고 그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5절 6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아무리 먼 곳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이끄시고 다시 모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거듭 언급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붙드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그리고 너를 지으시니, 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시니, 같은 의미가 두 번 반복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서 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바로 너를 만든 것이 바로 나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또 예성이가 또 이렇게 울면서 때를 썼는데, 신사모는 예성이를 낳았죠. 낳았을 뿐이지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예성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단지 신혜경 사모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기에 10달 동안 또 뱃속에서 키웠다가 또 낳은 것이죠. 이것을 출산이라고 합니다. 창조는 아니죠. 이렇게 출산한 부모라고 하면 자신이 낳은 그 자녀를 애지중지 키우게 됩니다.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아붓게 됐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이사야 40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롭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 대해서 이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보배롭고 이 존귀한 자로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한없이 비하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이 메뚜기에 비유하죠.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의 용사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자신을 메뚜기로 비하하는 것이죠. 자신의 가치를 저하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를 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메뚜기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과 내 자신을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를 비하하고 스스로 어떤 무시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존귀하고 이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이 보배롭고 이 존귀한 자로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고 나는 메뚜기 같습니다. 나는 어리석고 바보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입니다. 한두 번 이런 불평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계속해서 이런 불평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을 두려움 가운데 실패와 이 좌절감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라고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그런 진리입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바라보십니다. 내 자신을 하찮고 보잘것없고 메뚜기같이 여기는 사람은 평생을 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보배로운 자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가슴을 펴고 그럴 때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왜 자녀 삼아주셨는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나 결단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또 많은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중에 우연히 우리가 속해 있던 것도 아니죠. 여기 보면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이 지명이란 하나님께 나를 콕 집어 부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창세 전에, 온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찍으셨습니다. 예성아, 용시가 이렇게 딱 지명하여 찝은 것.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때되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잠어 찾아주시고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죄악된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을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비참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개척한 만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지명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손가락 콕 집어 지명하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물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때로는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불같은 시험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나를 삼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큰 홍수가 날지라도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큰 화마가 너를 덮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함으로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다니엘의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안전하게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지난 월요일에 예진이가 이 거울로 된 그 미로 속을 들어갔다가 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이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아이가
길을 잃어서 있습니다. 해서 제가 가서 금방 찾은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 좀 거울 미로가 참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미로가 있고 이 미로를 빠져나가면 1구역이 나오고 또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 2구역이 나오고 또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 3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잘못 나가면 찾기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후에도 예진이 예성이는 한 10번 가까이 그 미로 속에서 또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손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성이 같은 건 막 뛰어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그 거울로 부딪히고 또 길을 잃어서 당황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예성아, 예진아.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당황함으로 사고당하지 말라고 좀 안심하라고 제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다. 근처에 있다. 혼자가 아니다. 아마 제 목소리를 듣고서 그나마 마음에 좀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계속해서 당신의 그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문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 그럼에도 왜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 역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겼다면 우리의 삶 역시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또 경기 침체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또 경기 침체가 합쳐진 그런 단어이죠.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자연재해를 또 경험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급속한 이 고령화가 시작됐고 또 반면에 저출산율이 세계 1위입니다. 어떤 학자가 지구상에서 없어질 나라 1순위로 우리 한국을 꼽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마땅한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먹고 사는 것이 점점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노후 대책도 세울 방법이 없죠. 우리가 현실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두려움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어쩌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단지 현실의 문제나 어려움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낙심한다면 이것은 분명 불신앙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창조한 내가 말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PPT를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이 존귀한 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신을 메뚜기로 보잘것없는 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는 자만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시선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명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콕 집어 바로 너야, 지명하여 부르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나 어려움이나 아픔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기 원합니다.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굳게 신뢰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 분명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믿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